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짧은 인생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60년, 70년대에는 60세를 넘기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만 60세가 되면은 생일날 환갑잔치를 아주 크게 성대하게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60이 넘어서면은 동네에서 어른 행세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60세 정도면 어른 행세, 어른 축에 끼지를 못해 젊은 사람 축에 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이가 많은 분들이 계속 늘어가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은 2041년 되면은 우리나라의 인구 3명 중에 1명은 노인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남자와 여자의 수명은 서로가 약간 다릅니다. 2021년 12월 2일 통계청 발표단에 따르면은 남자는 평균 80.5세, 여자는 평균 86.5세라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6년 이상을 더 사는 것으로 이제 통계치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기간이 긴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인생은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말한 대로 밤의 한 경점과 같습니다. 경점은 점을 콕 찍는 거예요. 그 수천만 년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점 하나 콕 찍는 거, 이게 경점입니다. 시편 90편 4절의 말씀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그리고 밤에 한 경전 같을 뿐이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만약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 생명과를 먹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70년, 80년, 길어야 약 100년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만민에게 평등합니다. 죽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빈부, 신분의 고와 문화와 부귀영화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참으로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우리 육신의 정욕의 정체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기를 거짓말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범죄하고, 욕설을 내뱉고 온갖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좋은 일 행하면서 살리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기회만 주어지면은 전혀 생각지 않던 범죄를 하게 되고 행악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배움이 짧아서 아닙니다. 법을 몰라서 아닙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더 법망을 피해나고 범죄하지. 법꾸라지라고 하죠. 법꾸라지. 미꾸라지 빗대가지고 말입니다. 문제를 이루한 외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육신의 애정과 욕망이 문제인 것입니다. 정욕이라 말하죠. 이 정욕은 육신의 본능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이 정욕이 불만족하면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싸우고 적을 지고 당을 갈라서고 서로가 비방하고 이러면 이 정욕이 불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악하고 포화성을 내고 거짓말을 하고 온갖 불법을 해가는 원인은 모두가 다 우리 육신의 정욕이 주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 또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서 죽은 것입니다. 다시는 그것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년, 80년, 100년 살아가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육신의 정과 욕망을 쫓아 살아간다고 한다면 짧은 시간, 짧은 쾌락을 즐기다가 영혼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구경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짧은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가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육신의 정과 욕망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대야 절제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살았고 마지막 말년에 여호수아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짧은 인생 복된 삶은 인생에 달려갈 길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한 가지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가되 목표를 잘 맞추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얻기 위해 달려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권력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내년 4월 달에 국회선거에 한번 잡으려고 그 안간힘을 씁니다. 다 헛되고 헛된 일들입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안 잡힙니다. 물을 손에 잡아 움키려고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틀 동안 시민을 기울여서 움켜잡았던 것, 소유로 했던 것, 재물이나 아니면 명예나 지식이나 권력을 잡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느냐요? 아닙니다. 일장춘몽에 일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바람 잡는 꿈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명예도 재물도 권력도 지식도 쾌락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다 떠나갑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만이 영원합니다. 예수님만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에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사도 바울은 일생을 오직 표대를 향하여,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쫓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일병에서 몸을 바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명예도 문벌도 지식도 다 버리고 그토록 추구했던 모든 율법을 다 버리게 하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을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미련 없이 다 버리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40여 만 개망의 가만매를 또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죄수가 되어 끌려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내다가 던져버리고 그 숱한 고난과 시험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굽히지 않고 자기 생명까지 마지막에 십자가에 자기 생명까지 순교제물로 드리면서 천부를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었던 부름의 상이 무엇일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까지 내어 던지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던가? 우리는 무척 궁금하지 않습니까?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인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모든 걸 희생하고 달려가려고 앞으로 잡으려고 달려가면서 추구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떠하든지 죽은 자가 어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성이 뿌리 굽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그리고 우리 몸의 육신이 가지고 결정까지도 온전해야 될 때에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들만이 부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꾀꼬리가 들은 음성으로 복음생활을 잘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생활, 신앙생활, 기도생활의 목적은 예수의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다 기록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맨 마지막 31절에 가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너희로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고 그리고 그 속죄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이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기록했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의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이 일은 내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천국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어죽이 떠드니가 아닙니다. 한 번 믿으면 들어간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가는 유다가 안 나와야 돼요. 한 번 믿으면 유다는 3년도 예수가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삼청교회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믿으면 예수님이 구원과 천국간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의 교주들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래도 다 예수 믿은 자들이고 우리보다 월등하게 신앙이 영적이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멸망에 있으면 지옥 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믿으면 예수님이다 가르치다는 대단히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달려갈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방향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때의 짧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주여 저는 무익한 종으로 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환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이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자가 짧은 인생 복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짧은 인생 복된 삶을 사는 자들은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게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요. 기억력이 쇠퇴해집니다.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또 다리에 입이 빠져가지고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어정쩡하게 없기도 합니다. 보면은. 그리고 아름답고 팽팽하던 얼굴이 주름살이 깊이 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깨닫지를 못하고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무엇 말입니까?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못하고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옛말에 사람이 바른 사람을 살아가려면 1년에 3군데를 꼭 가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래시장입니다. 북쪽에 있는 재래시장 쪽에 가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시끌벅적하죠. 또 어린이집입니다. 제자기를 올라오는 애들 목소리에서 생명의 약동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묘지입니다. 적막한 공동묘지를 찾아가서 가만히 바라보면 인생의 허무함과 내 자신이 살아온 길을 회상하면서 돌이키려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부강덕종 오복을 받아 편안하고 건강하게 덕을 베풀며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을 바르게 사는 지혜를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은 짧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부의하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이는 소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를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길에서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모세도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내게 얼마나 맞는가 내가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이때에 사는 동안 성도들이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주님을 위해 알차고 보람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천년만년 아닙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 삶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비려한 자는 하루의 일락을 즐깁니다. 육신의 쾌락을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 이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선택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 결과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시간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시간을 우리는 지혜롭게 슬기롭게 유용하게 잘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의 짧은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늘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육신의 성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내 인생에는 마음껏 즐기고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달려갈 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인생에 남은 날들이 영원 무궁한 것이 아니라 짧은 것,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여호수아처럼 짧은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선 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요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짧은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든 주의 정복하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우리 인생을 계수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달려갈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